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3월 16일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본문의 말씀을 골랐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3월 16일 날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를 가르치고 있어요? 뭐를 가르칩니까? 구원을 가르칩니다. 즉 구원이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인 것이죠. 여러분, 영상에 보시면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은 성경을 단편적인 이야기들의 모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점진적으로 계시되고 있는 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신학자 루이스 볼코프 이분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계시를 하는 책이며 그 구속 사역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구원의 이야기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포커스는 구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합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구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구원에 관한 4가지의 질문과 답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보시다시피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구원의 방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구원을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얘기되고 있고요. 네 번째, 구원받은 우리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구원의 결말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심도 있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상의 이 4가지의 질문은요,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의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임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최고 권력 기관인 산헤드린 의회 공회원이자 율법에는 정통한 랍비였고 명망 높은 바리새인 가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에게 종교, 사회, 정치적으로 존경받는 인물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적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흥미로운 것은 니고데모가 다른 바리새인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예수님과의 방해받지 않는 대화를 위해서 야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곳일 수 있지만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영적으로 그가 어두움의 사람, 그 또한 죄인인 것을 성경은 그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리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엘리트 바리새인 니고데모도 성경은 모두가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죄인인 것을 선언합니다. 당신도 죄인, 당신도 죄인, 나도 죄인. 성경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에서 분리되었고, 이런 하나님과의 왜곡된 관계로 인해서 인간에게 뭐가 찾아왔냐면 불안과 공포심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바라보고 도리어 세상을 의지하면서 그들의 삶의 안락함을 추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집어치우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그러한 불경건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순종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그 어떠한 선도 추구할 수 없게 되었고,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선도 행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론적인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면서 구원에 대해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되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인인 인간에게 찾아오는 3가지의 형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랬죠. 그 죄인에게 찾아오는 3가지 형벌, 바로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 그리고 죄인된 인간이 궁극적으로 받아야 할 형벌, 뭘까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이 인간에게 부과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둘째 사망이다. 영원한 사망이 지옥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몇 번째 사망이요? 왜 둘째 사망이라 했을까요? 육체적인 죽음 위에 또 다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상해 보실래요? 이게 시커매서 못 보이는데 뭔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벽화잖아요. 최후의 심판입니다. 근데 제가 이 최후의 심판 한 부분을 캡처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옥편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옥편. 예. 지옥편이 있고 연옥편이 있고 천국편이 있는데 맨 마지막 바닥 오른쪽에 지옥편이 있는데요. 배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죄인들의 공포에 질린 그 모습들, 그리고 이 배에서 떨어지면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아비규환,
한마디로. 이렇게 지옥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성품으로 죄인된 인간을 모두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구원할 자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을 못 외우는 분은 없죠. 다 외워. 하나님이 세상을 그러면서.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셨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럼 세상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세상이. 여러분 세상을 헬라어로 여러분 보시지만 코스모스라고 헬라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뭐라고요? 코스모스. 옛날에 한국에 가면 코스모스 백화점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코스모스. 자, 그런데 이 의미는 뭐냐면 다양한 뜻이 있어요.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교파마다 또 틀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코스모스를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는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의미를 풀고 싶습니다. 세상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이 세상 모든 만물, 그게 아니라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는 죄인들, 이게 세상이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영원한 사망에 떨어질 운명에 처한 죄인을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장 4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택하사. 5절에 우리를 예정하사 뭐가 되게 하셨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궁극적인 원인이 뭐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궁극적인 원인, 이유,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선택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은 나의 능력, 나의 노력, 공로, 결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선택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럼 누구의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쫄지 마세요. 쫄지 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쫄지 않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인생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은 내가 스스로 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결단, 이 믿음의 결단 배후에는 창세전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 아멘. 선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그 이유가 뭔가? 나를 창세전 왜 하나님은 선택하셨나? 당연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나를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근본적 목적이 뭐냐?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것이라. 그러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는 데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본분은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충만한 자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주께 찬송하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은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성부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운명에 처한 저와 여러분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셨어요.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나의 구원의 시작, 하나님의 선택.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분의 이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오늘 본문 3장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말씀은 세상을 지극히 사랑했다, 세상을 정말 사랑했다, 세상을 무척이나 사랑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를 나타내는 뜻이 아니에요. 이처럼이. 근데 이처럼이란 단어의 헬라어를 보니까 제가 후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 후토스의 의미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요. 방식의 의미입니다. 방식이라는 의미예요. 방법.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방식은 뭐예요?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 그렇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당신의 사랑으로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복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그분의 구원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 얘기를 참 기가 막힌 말씀으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다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오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행진합니다. 근데 광야를 지날 때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이 바닥이 난 거예요. 그렇죠? 뭐 급하게 나왔으니까 대충 싸고 나와서 양식과 물이 떨어진 거죠. 그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그들은 광야에서 뭐를 마셨습니까? 반석에서 샘물을 먹게 되고 먹을 양식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 먹을 양식이 바로 만나예요. 만나. 처음에는 만나게 먹다가 매일 만나를 먹으니까 실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찮은 음식을 더 이상 먹을 수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죠. 이 모습을 지켜보시던 여호와 하나님은 분노를 쏟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보내십니까? 불뱀을 보내십니다. 여기서 말이 좀 점잖지만 이 불뱀, 아주 독뱀을 보내시는 거, 코브라 이런 것들을 막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세요. 민수기 2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제 불뱀에 물려서 여기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러져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살려달라고 호소했어요. 그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그게 민수기 2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러니까 모세로 하여금 긴 막대기에 놋뱀을 매달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놋뱀을 보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미신적이죠. 그죠? 신비롭죠. 그런 처방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게 미신이야 하면서 불평하다가 피를 토하고 죽어갔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지긋지긋한데 불뱀이야 그러면서 또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처방대로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불뱀의 독이 몸에 퍼지지 않고 기적적으로 소생하게 됩니다. 그 얘기가 민수기 8장 9절에 나와요.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어떻게 되었어요? 살더라. 그렇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은 다시 동일한 처방을 이 땅 가운데 내리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놋뱀을 막대기에 매달게 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라는 막대기에 달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드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죄의 독을 제거하시고 멸망치 않고 영생의 삶을 얻게 하셨어요. 다시 한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면 분명한 의미가 다가올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구원받는 믿음을 우리의 능력으로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냥 쉽게 말해서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그냥 예수님이 믿어지나?
내가 믿습니다 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은 진리에 목말라 하는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하늘의 진리를 공개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냐? 요한복음 3장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 주목해야 할 단어가 거듭난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거듭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노덴이라고 합니다. 아노덴. 아노덴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위로부터, 그리고 또 하나는 다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따라해 보세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것이 이 뜻입니다. 즉 뭐요? 영적인 출생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출생.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돼요. 영적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고 얘기를 들은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바리새인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 마지막에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보상받을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들어가는 거라고.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친절하게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물과 성령은 뭐를 의미하냐면 성령으로 이해하면 돼요. 성령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바로 성령님으로 내가 거듭나야 돼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복음을 통해, 주의 말씀을 통해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소위 뭐라 그러냐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효과적인 부르심.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로 작정하시고 선택받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건념하셔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는 결과가 나에게 초래될 수 있는 거예요. 즉 회심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면 거짓이 없어요. 내가 죄인인 것과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게 되는 것, 이 회심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내가 회개한다 그러죠. 내가 회개한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내가 회개한다. 이거 틀린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틀린 거예요. 내가 거듭나야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죽은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죠.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담에게 전가된 죄로 구원에 관한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와 믿음은 거듭남의 열매예요. 회개와 믿음은 거듭남의 열매다. 그래서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믿으십시오.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 영적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은 오직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며칠이에요? 3월 16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이웃들에게 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미식축구 선수 팀 티보, 얘가 항상 여기다가 John 3:16이라는 글자를 늘 하고 다녔어요. 또 갤럭시 한번 다른 또 옆분, 예, 영화배우 크리스 프릿, 예, 가디언 갤럭시, 그 영화 마블 무비에 나오는 주인공이 있잖아요. 예, 이 친구는 늘 이렇게 하고, 예, 옷에다가 복음을 전해 쓰고 다녀요. 또 다 참, 예, 이분이 참 우리 동네 50번 도로예요. 이게 그 도로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글씨를 적힌 옷을 입고 매일 오후 복음을 전하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저를 만나면 하이 패스터. 예. 우리도 이분들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이웃과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아멘. 저렇게 못해도, 그렇죠? 예. 저렇게 힘들게 안 해도 여러분 쉽게 오늘 하나님 말씀, 난 이 말씀으로 은혜 받았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